우리가 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것들인데요.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육신이 연약하여져 갈지라도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제는 내려올 때가 되었다고.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가 함께 모이면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우리 찬양대보다 더 힘있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데요. 이렇게 앞에 서 계시고 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세워져 감을 믿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찬양함으로 우리의 기쁨 또 우리의 앞서가시는 선배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나누게 될 이 예언서는요. 갈 길이 먼 책입니다. 우리가 5월부터요 5번에 걸쳐서 무엇을 했냐면 바로 왕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변준원 목사님과 함께 그 역사를 통해 알아봤는데요. 이 왕들과 동거동락하면서 함께하였던 예언자들에 대해서 오늘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몇 주 동안 하게 될까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요. 우리의 목이 꺾이거나 우리의 눈이 동태눈이 된다면 오래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차고도 넘친다 하면 점점 길어지겠죠.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예언하면 우리나라는 특별히 은사라는 말이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우리가 장래일을 미리 말한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는 이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한다거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 미리 말을 한다라고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 그것이 예언의 은사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언이라는 말을 한자로 검색을 하면요, 예언은 먼저는 미리 알거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짐작하여서 말을 하는 것, 요 뜻이 있고 하나 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맡겨진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자가 두 가지로 쓰여요. 한 가지는 바로 미리 예자, 그러니까 미리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맡길 예자입니다. 그래서 일기예보 같은 것은 미리 예자를 쓰고요. 정기 예금 할 때 그런 예금 같은 거에서는 맡길 예를 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언이라는 것은요, 두 번째 바로 맡겨진 말씀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을 바로 예언이라고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요. 이 예언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 미래의 것만 맡겨주시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 보게 하시고 또 현재를 진단하게 하시고 또 미래를 조망해 보게 하시기 때문에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심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예언을 하는 예언자라는 명칭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면 나비라는 말을 아마 어디선가 한 번만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가 화면에 잠깐 보면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나비는요 이게 히브리 말인 것 같은데 이 어원이 어디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언어학자들, 고대 언어를 연구하는 언어학자는요 이 아카드어에서 왔다, 거기에 근거를 찾는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부라는 단어에서 왔다고요. 근데 이 나부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비는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집트어에서 이 나비의 근간을 찾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나바라는 동사에서 왔다고 해요. 이 나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초자연적인 그러한 어떤 정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황홀경에 들어섰다, 이런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예언을 할 때 황홀경에 들어섰다,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시대에 있음을, 언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는 이 70인 번역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저 아래에 있는 프로테페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프로와 테페스가 합쳐진 결합어예요. 근데 프로는 우리가 영어에서도 많이 쓰는 것처럼 어디 앞에, 근데 어디 대신, 이렇게도 쓰입니다. 그러니까요, 대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신 우리가 말하는 거, 이게 바로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예언서라고 하면요, 무엇이 떠오르세요? 예언서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예언서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이사야, 그렇죠. 66장에 해당하는 이사야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맞습니다.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그 뒤에 뭐 아모스, 호세야, 말라기까지 우리가 다 예언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조금 배열이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요, 히브리어에서는 우리가 모세오경,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고 그 뒤에 바로 예언서가 나와요.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가 나오는데요, 그 예언서가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전기 예언서하고 후기 예언서. 그래서 전기 예언서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역사서라고 인식하고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요 책이 바로 전기 예언서에 해당합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분명히 역사서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역사란 것은요, 이 히스토리라는 것이 어떤 역사에 견줄 만한 사건을 담고 있어야 이게 역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건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역사서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전기 예언서는, 그러면 왜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를 나누었냐 하면요, 전기 예언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여기에 등장한 혹시 예언자가 누가 있을지 기억나시는 분 있을까요? 잘 안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예언자의 이름이 없잖아요, 지금. 이사야부터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쉽지만 여기서는 예언자의 이름이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열왕기서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나단, 다윗을 책망했던 나단, 뭐 갓, 또 미가야, 뭐 여러 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또 요 차이가 무엇인고 하면, 왜 엘리야서는 없고 왜 도대체 엘리사서는 없고 이사야서는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이런 예언자들은 그들의 이야기나 그들의 말이 구전으로만 전해졌을 뿐이지 이 문서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문서로 남아있는 예언자들과 문서로 남아있지 않은 예언자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전으로만 되어 있고 문서가 없는 예언자,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바로 전기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문서로 남은 이사야부터 그 이후에 말라기까지 후기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예언서는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백성에게 전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전기 예언서를 보고자 해요. 사실 후기 예언서 뭐 분류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하면 하품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도 갑자기 너무 공부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 예배 왔는데 공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생각했어요. 지금 내가 강좌 설교문을 쓰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렇게 설명문을 쓰고 있는 걸까?
내가 이게 설명해 드리는 걸까? 무언가를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나누는 걸까? 이런 조금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알아갈 때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 또 재미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해도 말씀도 공부가 필요하구나 하고 이렇게 동태 눈이 되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고백하기는 저는 이미 동태 눈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이 신앙 강좌에 두 번째 서요. 두 번째 서는데요. 첫 번째 때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그때 제가 엄청 졸아가지고 2부 예배 다시 드렸다고 그 말씀 드렸어요. 근데요, 제가 오늘도 엄청 졸았어요. 그래서 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졸지 말라고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할 거냐면요, 요 전기 예언서까지 할 건데요. 전기 예언서에 등장하는 그러면 예언자는 누가 있을까 보면요, 우리가 화면에 나오는데요, 나단, 갓, 아이야, 스마야, 또 익명의 예언자, 또 미가야, 엘리야와 엘리사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 중에서 들어본 이름 엘리야, 엘리사, 나단 말고는 조금 익숙하지 않죠. 근데 성경에 저 인물들이 다 나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은요, 재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성경은 참 재미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언자들이 어떠한 과연 활동을 했는지, 어떤 시대에 그런 어떤 책에 나와 있는지 제가 이야기식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나단과 갓은요, 다윗 왕 시대에 활동했던 그러한 예언자입니다. 이 사무엘상 7장과 또 사무엘하 7장과 12장 그리고 열왕기상 1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의 내용을 한번 조금씩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면 언제죠? 먼저 언제 그 계시를 받았어요? 다윗 때 받았어요. 다윗 때 받았는데 다윗이 자기가 지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말씀을 전해준 게 누구냐면요, 바로 나단이에요. 오늘 그 말씀 제가 줄여서 해왔는데요. 이 화면 보고 한번 볼게요. 내 수완이 차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조상들한테 누울 때 너에게서 한 씨가 날 것인데 그 씨가 바로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는 아니래요. 그가 건축할 거래요. 만일 그가 범죄를 하면 누구겠어요? 솔로몬이 범죄를 하면 내가 채찍으로 징계를 할 거야. 그런데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은 빼앗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견고하게 할 거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나단이 예언을 합니다. 이게 나단이 그냥 막 예언을 한 게 아니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가 그 말씀을 전한 거였죠. 이후에 나단이 또 나와요. 이제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언제였을까요?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고 싶을 때,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아에게는 아내가 딱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단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가난한 자에게는 딱 한 마리 있는 암양이 있는데 부자에게는 그리고 많은 암양이 있어요. 그런데 너는 가난한 자의 그 한 마리 암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 하냐고. 그렇게 책망을 비유로 해서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이때 다행히 다윗은 그걸 듣고 깨달아서 회개를 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이후에 나단은 또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도 일조를 하고요. 솔로몬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까지 그가 맡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됩니다. 이제 갓에 대해서 볼까요? 갓 예언자는요, 이 사무엘하 마지막 24장에 보면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요. 이게 다윗의 또 다른 죄였죠.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벌 받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진짜 좋은 하나님이세요. 벌도 선택하래요. 그래서 세 가지를 선택하게 해요. 세 가지 중에 7년 기근, 석 달 도망 당하는 거, 그 다음에 사흘 동안 전염병. 여러분이라면 뭘 택하시겠어요? 저는 다윗이랑 똑같아요.
저는 다이어트도 빨리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롱런을 못해요. 보니까 7년 기근이고 석 달이나 도망을 다녀야 되는데 전염병은 사흘만 하면 된다잖아요.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택하고 나서 이제 결과가 어땠나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뉘우치자 주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이때 예언자 갓은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선지자는요, 아히야인데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죠. 근데 일화를 들어보면 아는 사람입니다. 이는 언제 나왔냐면요, 솔로몬과 여로보암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이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활동을 했는데요, 솔로몬의 범죄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솔로몬. 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그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 많이 하셨어요. 우리나라 남자들의 신적인 존재라고, 솔로몬. 처첩이 몇 명 있었죠? 1000명이나 있었다고. 1000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후궁 700명과 첩 300명이래요.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정말 솔로몬이 부럽다고. 저는 그런 걸 듣고 살았는데 제가 연식이 있나요? 여러분 안 듣고 사셨나요 혹시?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았답니다. 예, 그래서 이 1000명이 있었는데 이 1000명이 있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1000명이 이방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통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반드시 너희가 마음을 빼앗길 거니까. 너희가 반드시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의 신을 따를 거기 때문에 통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거기다가 그 신을 따르게 내버려 두었어요. 그리고 산당을 짓게도 했고요, 제사를 지내게도 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제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여호와 아버지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나라를 빼앗을 것이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간 길을 여호와 아버지께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 규례와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나라를 빼앗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니라 그 아들 때에 빼앗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진짜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막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생겨요. 그 세력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누구였죠? 우리가 르호보암과 나중에 나라가 쫙 갈리게 될 때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큰 용사라고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딱 가는데 한 예언자를 만나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말한 아히야예요.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가는데 그 옷을 12조각으로 쫙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주면서 하는 말이, 한마디로 이 10조각,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죠? 12지파. 그 중에 10지파가 한마디로 너의 나라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제가 대략적으로 해놨습니다.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10지파를 너한테 주고 한 지파는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솔로몬에게 줄 것이지만 다른 건 다 너에게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가 다윗처럼 그렇게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에게 그 견고한 집을 세우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은, 자손들은 괴롭게 될 것이지만 영원하지는 또 않을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들으니까 알겠죠. 아이야는 몰랐지만 이런 예언이 대략 있었지 하는 것 정도는 기억이 날 것입니다. 이때에도 아이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전한 자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조금 재미있으세요? 예, 구약은요 사실은 아주 재미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쭉 이어지는 스토리이기 때문이에요. 러브 스토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보는 게 얼마나 흥미진진해요. 저만 흥미진진한가요?
여러분 재밌다고 해주세요. 재밌어요. 이제 이제 남은 게 누가 남았냐면요, 스마야와 익명의 예언자가 남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재미없어 하면 여기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지나가면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할게요. 들어주세요. 예, 스마야는요 어떤 자였냐면요, 그는 여로보암 시대 그리고 르호보암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 솔로몬이요, 르호보암이 르호보암 말고요, 여로보암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예언이 이미 일어났잖아요. 10지파를 가져간다고 했는데 좋았겠어요?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을 계속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 하니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언제까지 애굽에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내 백성과 나를 받아줘라. 솔로몬이 그렇게 우리를 너무 슬프게 하고 너무 학대했다. 이제 이 멍에에서 조금 우리를 내려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르호보암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 원로 장로님들과 회의를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원로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좋으시잖아요. 그래, 받아줘.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 신진 세력들, 피 끓는 청춘들과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채찍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도. 자기의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한 멍에를 지우고 아버지의 가죽 채찍이 아닌 쇠 채찍으로 징계하며 다스리겠다. 아마 옛날 성경으로는 정갈 채찍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르호보암이 이 여로보암을 이제 이게 박해하는 거죠. 편을 나누고 너와 나는 같은 길을 갈 수 없다. 이렇게 하며 나아갑니다. 이때 바로 아이야를 통해 이게 바로 예언이 아이야를 통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내 나라를 만들어요. 내 나라를 만드는데요. 그때 그 르호보암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서 사람들을 막 일으켜가지고 군사를 이 18만 명을 일으켜가지고 싸우자 이렇게 해요. 그때 바로 이 스마야가 그러면 안 된다고, 돌아가야 된다고, 싸우지 말라고. 이 열왕기상 12장 24절에서 보이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스마야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전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스마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 전쟁이 멈춰지는 그 은혜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바로 익명의 예언자가 바로 이어서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그 아이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다윗처럼 율례와 규례를 네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의 마음 가운데 이제 그 안에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예루살렘으로 꼭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혹시 그곳에 가가지고 마음을 빼앗겨서 안 돌아올까봐 거기에 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베델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 세운 사건입니다. 그가 이렇게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레위 자손이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삼고 그렇게 제단에 그 베델과 단 사이에 있는 그 금송아지를 향해 분향을 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슬퍼하시겠죠. 그래서 이 익명의 예언자가 예언을 하는데요.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요. 이게 바로 열왕기상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집에 이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이 나올 텐데 그가 이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의 뼈가 내 위에서 사르리라.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이냐면 그 위에 그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보면 너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에게 화가 나겠죠. 그래서 손을 뻗어서 그를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는데 이 손이 펴질까요? 구부러질까요? 이 손이 다시는 걷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언자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다시 손이 펴지는 그 은혜를 누렸지만 그는 어땠어요? 여전히 악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가요. 이제는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이전에 가던 길로 가지 말라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고 또 그 떡과 물도 뭐 마시지 말라 그래서 마시지도 않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미가야 선지자를 볼까요? 이 미가야 선지자는요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우리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책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언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책의 내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들이 계속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는요 우리 아합 왕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요. 아합 왕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장 큰 죄, 우상 숭배. 아합 왕에게는 아내가 한 명 있었어요. 너무나 유명해요. 이세벨. 이세벨은요 모든 악독을 다 그에게 붙여놓은 말이 수식어가 붙는데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불과 같은 자였대요. 그리고 질투가 아주 많았던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노가 컸고요. 모질고 사납고 고약했고 이 모든 수식어가 다 붙는 여자였어요. 근데 그가요 딱 한 가지 아주 열정을 가진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 하면 바알 신을 광적으로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의 목표가 있었는데요. 전 국민의 바알 종교화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왕비도 되었겠다. 어떻겠어요? 나라에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이제 신을 섬기려면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신학교도 세워요. 바알 신을 제사할 수 있는 제사장을 키우는 신학교도 세우고 박해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굉장히 고생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셨겠어요. 그래서 이때 택함 받은 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이때 등장을 하는데요. 엘리야는요 어떤 자였나요? 우리가 길르앗의 출신이었고 갓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른 자였는데요. 그가 느닷없이 정말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아합 왕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내 입술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나 보니까 시냇가 어디 동굴 가가지고 까마귀가 주는 거 먹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비 안 오는 게 얼마나 진행됐나요? 3년 동안. 그러니까 3년이 비가 안 오면 우리의 생각은 어떨까요? 회개해야지.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세벨은 그 종교, 야훼라는 종교를 아예 박살을 내자 하고 더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과 사실은 이 여호와 종교와 이 대립이 정말로 끝의 끝을 이루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갑자기 딱 나타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싸우자고. 너희의 그 바알 제사장 400명이랑 450명이랑 아세라 제사장 400명이랑 와서 우리 붙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유명한 사건이죠. 그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언자들은요, 구별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러한 자였는데요. 예언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언자들이 말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 말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였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 그래서요, 이 예언서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하였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말로 많이 시작을 합니다. 예언자들은요, 대부분 당대의 어떤 불의 같은 것들, 또 우상 숭배나 부패한 종교, 신앙, 타락한 모든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판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때문에 예언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사회가 별로 아름답지 않다라는 걸 뜻합니다. 우상 숭배가 있고 사회가 부조리하고 또 부패하고 정의와 공의가 없고 이런 사회에서 항상 예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언자는 그러니까 어떤 자예요? 시대의 아픔을 보아야 하는 자였습니다. 또 예언자는요, 시대가 정말로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보면서 가슴을 아파하고 통곡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것만 바라보고 나 지금 웃고 살기만 해도 힘든데 이렇게 그 시대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비탄해하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과연 이들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 목회의 길을 걷고 나서 참 행복했어요. 한 번도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정말로 영적으로 다운된다는 말, 기력이 소진한다는 말, 기가 빨린다는 말, 지친다는 말,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권사님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좋았고, 또 식사하면서 그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뭐예요? 은혜 주신 이야기잖아요. 그 은혜를 함께 누려가는 것도 기뻤고 다 좋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금요일 날 보았던 요나도 죽기를 원했고, 엘리야도 오늘 보았던 말씀 뒤에 보면 죽기를 강구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죽기를 간구했을까? 이들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을까? 불행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되는 날이 왔어요. 어느 날 제가 이해가 딱 되면서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제가 지금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안 행복해요? 그렇게 행복한 게 사역이고 부르심이었는데 왜 이렇게 안 행복해요?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은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었더니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였음을 깨달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가, 과연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건가,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던 건가에 대한 확신이 제 안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결정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걸까? 하나님께서 이걸 예비하신 걸까? 이걸 하게 하신 걸까?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뜻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겠어요? 계속 불안하고 계속 의심이 들고 마치 내 자리가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간 순간 바로 행복하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떤 자라고 하시죠? 자녀라고 하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예언자는 어떤 자라고 했죠?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모두 그래서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예언자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저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도 할 수 있고 행복하게 나아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언자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요 이 시대를 아파하고 또 통곡하고 위에서 기도하면서 또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슬퍼하자고, 함께 애통해하자고, 너희의 눈물이 떨어진 바로 그곳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세워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늘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채워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만이 내 심령과 내 입술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를 보면서 그의 백성들, 엘리야의 주변에 있던 백성들이 그를 보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심령이 되어 나아갈 때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또 애통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나아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누릴 참 기쁨이고 참 행복인 그러한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그 예언자의 삶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살려주시옵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그 기쁜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 아름답고 그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나이까. 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려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그것만이 우리의 참 기쁨이고 참 행복입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로 더 행복한, 날로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